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같이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늘 기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착한 것 같아요. 인사를 참 잘 나누거든요. 인사 나누는 건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 다닐 때에 한번 성도로 앉아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설교 전에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 저는 멘트는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뭐라 하시더라도 옆에 분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은 참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늘 기쁘게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를 나눌 때에 혹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까? 늘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선 지금 삶이 쉽지 않은데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늘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4만 불 시대가 눈앞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만 불을 넘어서 곧 4만 불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만 불이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 4만 달러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만 달러의 시대를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를 붙잡고 있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갈등, 다툼, 부딪힘. 이것이 4만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발목을 잡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통계네요. 오래전 통계를 보면 사회적 갈등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에 100조가 넘는데요. 100조라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금액인데 사회적 갈등을 통하여 일어나는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뭉치면 이 100조라고 하는 비용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향하여 다 사용될 수 있는데 다투고 갈등하고 부딪힘을 통해서 이 많은 비용들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사이가 너무 좋으면 별로 필요 없는 비용들이 다 절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서로 갈등하고 부딪혀서 마음이 상하면 또 병이 나고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뭐 하나 깨지면 그것도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쓸데없는 비용들이 자꾸 나가는 거죠. 갈등은요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비용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도 주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OECD 국가보다도 선진국보다도 갈등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일본보다도 높고 또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갈등 지수가 0.1인데 우리나라는 0.56 그러니까 4배로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더 좋은 국가, 더 나은 국가로 가려고 하다가 발목이 잡히고 가려고 하다가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더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하다가 이 갈등 때문에, 다툼 때문에 멈추고, 더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하다가 갈등 때문에 멈추고, 이런 시간들, 이런 여건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갈등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내 몸에도 갈등이, 내가 잘 아는 몸에도 순간순간마다 갈등이 일어나서 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부부 사이도 당연하게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혀 속에 있는 혀도 가장,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잘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혀예요. 혀는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가장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혀거든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혀가 콕콕 물리잖아요. 그건 건강에, 피로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문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사실은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에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 갈등이 일어난 요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들은요, 힐링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르게 말한다면 교회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에 집중되는 훈련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38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곧 3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라고 했고, 38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쭉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함부로 툭툭툭 던지진 않아요. 물론 옛날에는 뭐 1순위, 2순위, 0순위 하면서 그렇게 첫째 태어났으니까 너는 1순위하고, 너는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2순위하고, 너는 3순위 해라. 4월에 태어났으니까 3월에 태어나면 뭐가 되나요? 3월이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의미 없이 툭툭툭 던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죠. 옛날에도 사실은 석 들어간 이름들은요, 대부분들은 부모님들의 바람은 뭐냐면 오래 살아라, 돌처럼 흔들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석을 넣습니다. 저도 석이 있지만 가만 보니까 이기석 성도님도 석이 들어갔네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딱 이름을 돌이라고 넣기에는 조금 그래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석자로. 그래서 우리 형들은 돌이고요, 저는 석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한이의 성경에 있어서는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 사랑받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름을 가져다가 이제는 정체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에 보면 부모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사람은 개명을 신청하기도 해요.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듯이 이름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의 L자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다 L자,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적 고백, 이름에 신앙적 고백을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인격적 관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 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지하는 전매 특구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불러서 제자를 세운 그 제자들이 아닌데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들을 금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7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이 제자들이 함부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쉽게 말한다면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나를 쉽게 욕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죠. 요한이 여기서 바랬던 건 뭘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렇게 잘했다, 그래야지, 그래야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라고 하는 어떤 칭찬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한 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어한 이 요한의 주장을 주님께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배를 버리기도 하고 그들이 생업을 버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이었고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공적인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전매 특허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고 우리가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전매 특허를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다, 너희만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실제로 한 번씩 텔레비전에 보면 어떤 무당들이 나오면 그 신령한 무당들이요, 한쪽에는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신내림 받은 무당의 그 그림을 올려놓고 또 가운데는 불상도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뭐도 있을까요?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그래서 삼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고 그리고 부처도 섬기고 자기가 신내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효용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사람들 병을 고치는데 사람이 어려움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냐. 내 이름을 가져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잘 살게 해주고 내 이름을 가져가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병을 고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이슬람에 가면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마호멧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선지자됨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종교 다원화 시대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실실 째려보면서 지나가요. 요즘 시대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완전 독단주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종교다원주의 때에는 부처의 말씀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공자님의 말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성인들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수용성, 포용성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을 대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의 질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곧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을 의탁하여. 똑같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이 약간 다르겠는데요. 원어에 있어서는 조사만 약간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앞에 있는 요한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단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의지. 곧 그 마음이 어디에 닿아 있냐면 주님께 닿아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도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여, 나를 의탁하여, 나를 신뢰하여 하는 이 일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도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이 있었어도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 이름의 인격성을 배제해버리고 신뢰성을 배제해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주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말 그대로 주문을 외우듯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부처도 신뢰하고 이것도 신뢰하고 좀 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금하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해가지고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이름이 하나의 주문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외국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당황해가지고요. 마지막에 그 대표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황하면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못하고 그냥 아멘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게 뭐야? 장로님이 권사님이 기도도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안 들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을까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죠?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으심을 내가 믿으며 그것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뢰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강씨가 없죠. 강씨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병이 다 도망가느냐? 이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막 내밀고 그게 하면서 귀신들이 막 십자가 보고 막 도망가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신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신뢰로서 내가 선포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병을 고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부분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다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기쁨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이 쓸모없네. 이거 예수 이름 별로 필요 없는 거구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뢰했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신뢰, 그분께서 행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현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망령되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의 불을 추적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쌓여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그 이름에 녹아져 있는 인격을 받아들이는 신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수단의 것이 너희들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어디 말씀과 이어지냐 하면 앞에 말씀과 이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막 하나의 간질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낫지 않았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낫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당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 이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한빛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단지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너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너의 마음이 나를 의탁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큰 결단으로 큰 믿음의 행보를 내딛는 것, 예수님께 큰 희생을 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행보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멋지고 축복된 삶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큰 믿음의 행보를 떠서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바쳤고 전 재산을 바쳤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린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안 해?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요한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만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이름으로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한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무언의 찬성, 무언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섰을 때는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맞는 줄 알겠는데 내 형편이 어려웠어, 내 상황이 어려웠어, 함부로 한 걸음도 떼지를 못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찬성은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저 지금 형편이 여건이 그렇지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거 안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행복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꼭 제가 잘하는 말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는데 고개는 까딱까딱 그럴 수 있는데 몸이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선교회도 가시는 분도 있고, 저도 선교회도 담당도 하고 또 책임도 맡기도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활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회에 있어서는 뭘 하자라고 하면 결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되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못 나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 나서는 사람이 왜 너는 못 따라 났어? 라고 정죄하거나 뭐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너가 왜 따라 나서지 못하는지, 너가 왜 그 환경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너가 머뭇머뭇거리지만 너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앞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앞서 땀 흘리는 사람도 있고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만 먹고 빵만 먹고 멀리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제자로 다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이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주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보신다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면서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 행동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너 마음이 어떠하냐? 너 마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마다 스토리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야기하다 보면 저런 믿음이 있었나 라고 할 만큼이나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사람을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마음속에는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있지만 믿음 행보를 감히 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한마디에 그냥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잊지 않고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흔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흔한 것이면서도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인심이 좋죠. 어디 가나 물 한 잔 얻어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쉽게 대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생명수잖아요. 갈증이 났을 때에 물 한 그릇, 물 한 잔 마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등산을 하면 물통을 두세 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뭐 두세 개 가져가더라도 금방 높은 산에 가면 떨어져 버려요. 한 번은 수통에 물 두세 개를 가져갔는데 두 개를 먹고 한 개를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젊은 아이가 저에게 아저씨 물 좀 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 물, 그죠? 이 한 잔, 반 잔밖에 안 되는 물인데, 이거 달라라고 했을 때에, 야, 이 지상에서 물 주는 것과 이 산 정상에서 물 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참 커요. 참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달라라고 하는데, 물을 줬죠. 단을 줬더니만, 그 친구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는 마시지 않고, 반만 마시고는 다시 제게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물 한 잔 주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쉽지 않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그때 제가 준 그 물 반 잔은요, 그 친구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사람에게 물을 준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물 한 잔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꼭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배려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거꾸로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을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물 한 잔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물 한 잔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물 한 잔 주는 그 능력을 이계석 성도님에게 빼앗겼지만 누군가가 먼저 가서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물 한 잔은 작은 거예요. 한데 귀한 거예요. 작지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섬김 하나 하는 것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밑에 1층 그 잠금 장치가 한 지난주부터 나나다다다다단 학교 종이 땡땡땡 맞나요? 그 소리가 나오면 배터리가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런 데 민감하지는 못해요. 소리가 안 나니 갈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나 2, 3주 보통 지나가요. 근데 어제입니까?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위에서 설교 준비하고 내려오는데 1층에서 턱 누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딱 만나더니만 저에게 목사님 일자 드라이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이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저도 배터리 떨어진 거 이미 알았거든요. 저는 게을러서 교체하지도 못했는데 그 집사님이 배터리 떨어졌는데 자기가 갈아 열 거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저는 우리 예를 들면 한 집사님이나 권 집사님이 그 말을 했다면 저는 감동을 안 받았을 거예요.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워낙 교회에 필요한 거 있으면 금방금방 대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동을 안 받았을 건데, 이야, 이분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사라고 하는 거죠. 야, 이분이 이제 교회에 필요가 뭐가 있는지 이제 눈에 보이는구나. 저게 감동이었다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 필요한 것을 그때 채워넣는 그 배려함이죠. 아주 작은 섬김이에요. 아주 작은 섬김. 그 작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가 이제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거야. 너가 이제 교회 배터리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갈아 넣을 만큼 교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변화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앞장서서 교회를 만들고 가꾸고 세워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분들의 모습도 살펴보시지만 우리가 자라서 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것. 누가 보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 한 잔 얻어먹은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주님인 겁니다. 교회는요, 큰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특별하게 큰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이 작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에 움직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추석 나눔을 할 건데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위주로 나눔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눔이 우리 위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위주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석이 되면 과일 상자 하나 드리는 거 뭐 크겠습니까만은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 과일 상자 과일 상자 하나 먹으면서 마음이 선물 받았다라고, 사실 우리는 선물 받을 수 없는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바로 그거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우리 입장에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주는 것. 이게 바로 물 한 잔을 주는 그런 대접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목소리 큰 목사에 의해서, 목소리 큰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 가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이즈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우리 고신교단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사이즈 큰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 가요. 왜 사이즈 큰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 가겠습니까? 교회들의 모임에 있어서 사이즈 큰 교회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게, 왜냐하면 사이즈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큰 교회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기구, 국제연합기구 같은 경우에도 큰 소리 낼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소리를 못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큰 소리 내는 나라는 어느일까요? 부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목소리보다도 일본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갈등을 할 때마다 국제재판소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적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제재판소라든지 국제 이런 모임에 일본이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일본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국제기구도 그렇고 사회단체들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물 한 그릇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이런 사람과 이런 목소리를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의 공동체는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물이 필요한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해 나려고 할 때에 자기의 어깨에 힘은 빠지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귀중한 섬김을 하는 사람도 허용하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도 우리는 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침묵함으로 찬성하면서 따라오는 그 여건 사람들도 포용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몸담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